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반응하는 각자의 생각과 믿음이 있습니다. 갈등을 만날 때 각자의 해결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힘들면 죽겠다,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죽으니까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만 하면 죽게 된다. 누구나 어려울 때 고민하는데 고민만 하는 인생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 고민을 기도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고민할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고민이 있을 때 보통 술과 담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도리어 약화시키고 그 갈등을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민을 기도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직면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할 때 그 고민을 기도의 현장으로 가져가시고 십자가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진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일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설명한다. 예전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가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부활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이고 낙심입니다. 엠마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옛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죽었다, 예수의 죽으심까지만 고백을 하면 옛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됩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서 우리는 회복되는데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회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를 만나고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눈이 밝아져입니다. 눈이 밝아져가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눈이 열리니까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 말씀을 전후 맥락을 잘 이해를 하면은요,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열렸고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알아보았다. 눈이 열리는 경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눈이 열리면 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눈이 열리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경험이,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음식을 나누었다.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축사가 축복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축사는 건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음식을 나누고 감사와 고마움이 있을 때 눈이 열리는데, 이 눈이 열렸다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는 그 전후 관계를 보면은요, 관계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먼저 무엇이 회복되는가를 보면 믿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다 관계와 연결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만남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만남입니다. 모두 다 관계입니다. 부활 생명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 눈이 열린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는 음식을 참 맛있게 잘 먹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몸은 날씬한데 많이 먹으니까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냐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잘 먹는데 좀 힘들 때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가끔 외식을 할 때 그때 내가 좀 힘든 경험을 합니다. 밥을 많이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집에 반찬이 있고 또 밥도 있는데 밖에서 사 먹으니까 이 돈은 좀 아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남기면 제가 또 다 먹어요. 시키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불편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으로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까운데요. 그런데 관계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음식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를 보면은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관계를 먹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또 공동체의 나눔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를 먹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면서 회복하신 게 바로 관계입니다. 부활 생명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공동 번역은 이 뜨거움을 감동으로 번역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감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감동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감동이 살아나면 에너지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선운지구에 세워진 지 10여 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교회 주차장 경계선에 준열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틈에서 잡초가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 잡초를 뽑는 일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잡초 뿌리가 경계석의 틈을 크게 확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건물 틈새를 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교회 곳곳에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일을 앉아서 하니까 몸이 무겁고 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몸이 힘들고 허리 아프고 그런데 마음은 좋더라고요. 몸이 힘든데 왜 마음이 기쁠까?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걸 할 수 있네? 내가 이걸 하네? 나는 교회를 가꾸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이 있으니까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방수 작업을 하니까 교회 앞에 사시는 원룸 주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부지런하셔요. 저는 단순한 거 하나를 알았습니다. 삶은 감동을 먹으면 부지런해지고요, 감동이 없으면 힘들고 불평하고 게을러집니다. 부지런해지기를 원하면 마음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움직이면 힘듭니다. 감동으로 움직이면 부지런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가지는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립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이 마음도 있고요, 가끔은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생활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 헌금을 제법 하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힘이 있으면 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분이 헌금을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드는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다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분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감동으로 그분이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이 참 고맙고 또 부럽습니다. 우리가 언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보면은요, 힘들어도 감동이 있으면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감동이 죽어간다고요. 감동이 죽어가니까 메말라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감동이 살아난다는 걸 포함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열정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열정이 언제 살아나는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살아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건 마음의 감동이 살아났다는 것도 있고 마음속에 삶의 열정이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세력 고향 귀신 영화 보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를 못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제가 가장 무섭게 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십자가 현장을 리얼하게 재현해서 제자 마음이 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공포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잠시 나와서 거리를 걸었던 그 착잡했던 그 복잡한 마음의 기억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고난, 순환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 영화를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이해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건 고난을 이기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열정이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열정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뜨거워짐이, 감동과 열정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만난다,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감동을 경험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감동과 열정이 있고요. 그 감동과 열정이 회복되면 달라지는 게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감동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엠마오는 전에 살았던 삶의 터전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행한 게 있는데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졌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모두 다 낙심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무너진 교회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됩니다. 부활 신앙은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합니다. 바울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가두는 핍박자입니다. 성경은 그는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은 헌신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을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고 세워져 간다.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회복되는가 보면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회복됩니다. 나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가끔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주일에는 옹고 설교를 하는데요, 새벽에는 본문을 묵상하고 강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경험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내가 청중의 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청중이 나의 지각력을 새롭게 하고 언어를 새롭게 하고 나의 설교를 성장시키는 경우 새벽에 제법 경험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족이 있으면 메시지가 풍성해집니다.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 부활 신앙은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힘과 연결됩니다. 부활 생명은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고요, 또 신앙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갑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과정을 보면 두 가지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을 군병들이 지키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무덤을 지키던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돈을 받고요,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밤에 제자들이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고 또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가 듣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하나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서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십자가 사역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부활 생명은 십자가에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을 회복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마음의 감동과 열정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과 열정이 살아나면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은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부활하면서 무너진 신앙 공동체가 다시 회복됩니다. 부활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부활 생명을 예수가 살아났다, 여기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여기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생명, 또 그 현장에서 감동과 열정의 마음을,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 뜨거움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초대에 반응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